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깜깜하죠. 어디 한 군데 환하게 빛나는 곳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어둡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가정적으로, 또 교계적으로. 제가 지금 교계를 봐도 많이 어둡다 이 생각이 들어요. 또 대한민국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깜깜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답답함, 절망감, 좌절감, 실망감, 상처. 이 어둠이 너무 심하니까 눌려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야, 깜깜하다. 그러면 내가 빛이 되어야지. 거꾸로 이제 사명감, 열정, 도전의식. 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야, 깜깜하다. 그럼 내가 빛이 되어야지. 이 전혀 다른 차원의 반응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야 될 열정이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두 가지 명령을 해요. 하나는 일어나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빛을 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일단 일어나야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선포를 하면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들어서 쓰러져 있다.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던 중풍병자. 요한복음 5장에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 주변에 친척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이 긴 병에 지친 거예요. 여러분 38년간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가 떨어집니다. 38년을 뭔 수로 병 수발을 듭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아니 38년이나 못 일어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버리잖아요. 누워있던 자리를 돌돌 말아서 옆구리 끼고 움직이잖아요. 원래요 38년이나 누워있으면은요 설사 병이 나아도 이 근육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걷는 것도 두루마리 많은 것도 옆구리 끼고 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자, 차가운 돌무덤 속에 누워있는 나사로, 나흘이 지났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풀풀 나기 시작을 해요. 그거 무슨 수로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시커먼 동굴 속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배를 동인 채로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기도하다가요, 예수님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수님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뼈다귀들이 있는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거 어떻게 살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래? 그럼 네가 대언을 해라.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뼈들이 막 스스로 움직이더니 연결돼요. 여기 나가지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는 거예요. 끝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뼈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이제 다 끝장났다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게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다 베어졌어요. 아름다리 나무가 무너졌어요. 근데 그루터기 여기서 새싹이 돋게 하시고 다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의 메시지이죠. 자, 그럼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깜깜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잖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리라. 바울도 같은 말 하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어나면 그리고 빛을 바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빛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미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세상이 깜깜한 거, 세상이 어두운 거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어나면 되고 빛을 발하면 돼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어두운 속에서 갑자기 빛을 발하면은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기뻐하고 환하게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환영하고 반기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깜깜한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불 켜면은 와 밝은 빛 환하게 미소 지는 게 아니라 찡그립니다. 찡그립니다. 불편하거든요. 싫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은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핍박을 받아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8번째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니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니 의를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왜 박해를 받아요? 그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한숨 지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불평하고 툴툴대고 그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절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고요 결국은 이 빛 가운데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큰 일을 이룬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1870년 이태리에서 태어났어요.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그 당시는 여자가 의과대학에 들어갈 수 없는데 참 힘겹게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는 여자 의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참 힘겹게 첫 번째 여자 의사가 되었어요. 재학 시절에
남학생들 사이에서 혼자 공부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기 빼고는 100% 남자. 왜냐면 여자로서 유일하게 지금 의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 하고 힘들어서 이제 공부를 포기하려는 마음까지 가졌어요. 이때 절망하며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넋을 놓고 있는데 한 여자 거지 모녀가 있는 걸 봐요. 근데 엄마 거지가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한 번 줍시오, 한 번 줍시오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엄마가 구걸하는 그 옆에서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잘 노는지 몰라요. 이걸 보면서요, 인간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자각이 와요. 비록 엄마가 거지지만 구걸에서 하루하루 빌어먹고 살지만 엄마 곁에 있는 아이는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다시 하자, 다시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를 해요.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의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정신박약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돌아봅니다. 거기서 가슴 아픈 상황을 봐요. 애들이 정신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로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른들의 눈초리가 심해요. 어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동물보다 더 고약해요. 먹을 것만 주면은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먹을 것밖에 모르는 짐승들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 의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애들이 먹을 거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 방에 애들을 단체로 수용해 놓고 있는데 애들이 뭔가 만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식판을 가져오고 빵을 가져오면 식판을 만질 수가 있고 빵을 만질 수가 있고 이 식판을 만지면서 빵을 만지면서 그게 너무 애들이 좋으니까 거기에 달려드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달려든 게 아니라 뭔가 만질 만한 것이 드디어 생겼다. 그래서 애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들에게 뭔가 가지고 놀 만한 것들을 마련해 줘요. 네,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손에 가지고 만지면서 이 놀 만한 것들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이 정신박약 아이들 중에 회복되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38세 되던 해에 성 로렌조라는 이름의 로마시 변두리 위치한 빈민촌에 들어가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방치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취약이죠. 아이들은 영양실조예요. 뼈만 앙상해요. 추위에 떨어요. 품행이 나빠요. 글씨는 당연히 못 읽어요. 이들의 부모들은 전과자, 알코올 중독자, 사회 부적응자, 그러니까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관심이 당연히 없이 이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이 깜깜해도 어두워도 한 줄기 빛이 안 보여도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여기서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범죄자로 클 아이들이 인물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몬테소리. 몬테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몬테소리. 우리나라도 유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한 여자가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일어나는 건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힘만 가지고 빛을 발하는 건 어려워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답답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흔들릴 필요도 없고 요동할 필요도 없고 주저앉을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흐느적거릴 필요도 없는 게 사실 해결책은 어차피 우리한테 없어요.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 내 인맥, 내 수단,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조직 시스템이 잘 갖춰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을 발할 수 없는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을 발하는 만큼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최후 승리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려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후렴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박수하며 임차게 찬양합시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기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유나보다 더 어린 재현이 맞죠? 재현이. 우리 재현이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대로 손을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요 제목만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고 한 번 더 포괄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맞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세력이 적다고 또 하나님 환경이 열악하다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나님 타격이 있다고 영향받을 이유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일어날 수 있고 빛을 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으로 어둠이 물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빠지고 너무너무 답답한 처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맞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에비마 이러리 쉐비보 이러리 소로 이러리 비마 이라리알라 아바비아마라 이라리아 로커르마 카사 이러리 소이 스솔리 비마 이라리알라 에비마 이러리 소이 이러리 케비보 이러리 소이 이러리 시스보리 비마 이라리알라 로코비아마카 이러리 케비보 이러리 시스보리 비마 이라리아 사라마 이라리알라 로다비아마카 이러리 쉐비보 이러리 소이 이러리 케비보 코이스몰리 알라 이사이스가 에비마 이러리 시스보리 비마 카이르 사이스가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편적인 한 예일 뿐이고요. 저거 말고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난리입니다. 난리.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릴 필요가 있죠. 교회들이 성령의 불로 타오를 필요가 있죠. 두 손 들고 합시다.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성령의 불 붙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의 모든 걸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 무너지도록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남북이 연합하여 선교한국 이루도록 그리고 각자 저마다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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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밝게 볼 수 있도록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날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고 주님이 탄식하셨던 장면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뒤에 끝이 되리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려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같은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마이 로르소이를 스몰리 베마이 카르마이라리 마이라리아 한국교회 살아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배교 이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WCC를 회개합니다. LCK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황금만능주의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모든 배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의